다 모두가 자기가 진짜 일꾼이라는 거죠. 다 이렇게 자기가 일꾼이다 홍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꾼이라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이게 일꾼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선거 때마다 일꾼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만 하지 사실 다른 자기 손에 되는 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정작 국민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이런 호소에는 마치 남일 보듯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일꾼이라는 말의 뜻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항존직 선거 아주 중요한 또 우리 검교의 역사적인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도 계속 이 일은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모든 일들이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은 결코 남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다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결코 남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일, 곧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품삯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품삯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게다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으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억만금의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니까 어떤 품삯이나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울 일꾼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일을 곧 우리의 일을 행하고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말고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과부들을 돕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뭡니까?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 터닫고 거기서 살다가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찍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아닌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말을 할 줄 모르죠.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할 줄 모르고 오직 히브리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숫자도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역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빠짐없이 챙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번번이 누락이 되고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자꾸 소외를 당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즉시 회의를 열었고 깊이 논의한 결과 구제하는 일을 도와줄 일꾼들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7명의 집사들이죠.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먼저는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졌다는 말은 다툼과 분쟁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을 그대로 뒀다면 교회는 아마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완전히 갈라져서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아마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쪼개지고 분열돼서 어쩌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꾼으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원망은 사라졌고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던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화평하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원망이 사라지고 갈등과 분쟁이 멈추니까 교회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7절 말씀.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해가요. 일꾼이 세워지니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가 크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꾼을 세우면서 초대교회를 변화시켰던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은 원망을 없애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보지만 주로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일꾼들이 원망합니다. 주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도 일꾼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원망과 시비가 그치질 않고 자주 갈등하고 다툽니다. 이러면 사실 일꾼을 안 세운 것만도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일꾼이 세워지면 원망은 사라지고 갈등과 다툼은 멈춰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원망을 없애고 갈등과 다툼을 멈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선출될 우리 검은교회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로 인해서 모든 원망은 사라지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며 이전보다 더 협력을 잘해서 오직 선을 이루고 지금보다 더 화평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우리 검은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워진 일꾼들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검은교회 장로님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검은교회 안수 집사님처럼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검은교회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은혜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항변직 선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래서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사람의 뜻과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